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좀 생소하고 낯선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참 많을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는 뭐예요? 매주마다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주일은 주일 예배 드려요. 우리는 밖에 놀러 가도 뭐부터 해요? 1부는 예배, 2부 놀기, 그거 해요. 우리 고3 새내기들 같이 좀 시간을 좀 가졌어요. 주중에 시간을 가졌는데 새내기들 밤에 아주 열심히 잘 놀았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놀기 전에 벌써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딱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놀고 뭐든지 가정의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뭐부터 해요? 예배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배부터 드려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으로도 바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늘 하는 거고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뭐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중생이라는 거 거듭나기도 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 펑펑 쏟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의 원래적인 예배의 원래 원형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구약성경에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이 예배와 상당한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게 뭘까요?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5대 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화제라는 게 있고요. 태워드리는 번제라는 게 있고요.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라는 거, 이건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게 있고, 속건죄, 물건에 대한 부분, 속죄죄, 속죄죄, 그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한 크게 5가지 정도의 제사를 레위기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시간 되면 이 5대 제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길이었어요.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좀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하면서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나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염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동물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집에서 기른 거예요. 집에서 기른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 끌고 온 만약에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양에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 기도를 할까요? 누가 기도를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왜 할까요? 이 사람이 지은 죄, 잘못된 것들이 모두 어디에? 이 양에게로 넘어가는, 전가라고 그러는데 전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이 양은 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죽여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양을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죽이고 그의 각을 뜨고 일부분은 태우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시적으로, 구약 제사의 특징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제사 딱 드리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자역을 범하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똑같은 과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기자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염소나 양이나 소는 한 번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다음 죄를 범하면 다시 잡아서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돌아가시는 그 속죄의 은혜는 그 한 번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원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이제 제사의 결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무엇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남이.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한시적으로 만났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이제 신약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무엇을?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무엇이 기대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여기서 목사가 얼마나 얘기를 잘해주나, 재밌는 걸 잘하나,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오늘 누가 왔나,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나, 와, 아미가 오늘 엄청 잘한다, 이런 것만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반드시 한 가지 생각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무엇을? 만남을 기대해야 되겠죠. 만남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왔어요. 근데 정말 예배 진짜 오늘 가기 싫은데, 날씨도 춥고 정말 가기 싫은데, 어제 그냥 괜히 그냥 영화를 봐가지고 그냥 힘드네.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왜? 가면 좀 찝찝하고, 이번 주에 그냥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확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냥 너 예배 안 드리고 어디가, 그러고서 그냥 갑자기 확 차 사고 나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막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막 불안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라요. 이제 자유하구나.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하는구나. 나는 자유해. 그럼 더 안 되겠죠. 더 안 되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돼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의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그 예배를 바르게 사모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왔다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우리 당장 만나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만나지냐는 거예요.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방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 좀 잠깐 살펴볼까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그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다가 주제가 뭐로 가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라는 생각을 할 때 항상 뭘 생각했어요? 장소로 생각했어요. 장소.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형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예배의 그런 장소와 형식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형식을 들여서 저렇게 형식을 들여서 그거 말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에 이런 요소 저런 요소 이걸 들여와야 된다 저걸 들여와야 된다 그것 이전에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두 요소가 뭐예요?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시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알았어요. 아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영, 진리,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에 이러한 영과 진리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이란 게 뭘까요? 영. 이 성경을 볼 때요, 좀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한국말이 잘 되게 표현한 게 있고요. 또 영어가 잘 되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그 영어 원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In spirit and in truth.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in이 무슨 뜻이에요? 안에. In spirit. 스피릿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데 첫 번째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in truth,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예배 안에는 분명히 진리의 요소가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배 안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영적인 예배, 그것을 우리 모두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죠? 미스터 반, 우리 선생님이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혹시 직접 만나본 사람 있어요, 혹시? 2층에는 없나요, 2층? 2층에도 없고 1층에도 없고. 그분 만나고 싶어요, 한번? 별로죠. 관심이 없어서. 차라리 여러분들은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만나고 싶긴 할 텐데. 그래요. 오늘은 반기문으로 제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한번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일단 멀리 있어요. 근데 한국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더 가까이 수원역에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원에 왔어요. 수원에 오면 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랑 그분과는 이 하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막 가가지고, 저 수원제일교회 청년국의 전인철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만나려고 그러면 아마 거기서 제재를 할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못 만나요. 왜? 그분이 하는 일들이 다르고요, 제가 하는 일의 역할과 분야들이 달라요. 그분은 유엔이라는 그 부분을 대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쉽게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 만나려면 그분하고 절친, 그분하고 동네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아저씨가, 나이 들었으니까 아저씨겠죠, 어떻게 저를 알게 돼가지고 그럼 한번 나 반기문 사무총장 이번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반 총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도 만나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중매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추선을 통하여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만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질적인 차이, 그 질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부족함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음, 이것을 극복시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 준비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아미가 찬양 얼마나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요. 찬양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기도 순서자들은 기도 순서도 준비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주보 담당하는 지체들이 주보도 만들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안 나오는 지체들을 좀 나오라고 전화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그냥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 우리 아미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된다. 내가 기도 준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100%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는 또한 100%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싹 아담을 빚어놨어요. 자, 이제 흙으로 멋있게 빚어놨으니까 이제 됐나요? 이제 이 아담을 흙으로 딱 빚어놨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아담이 몸이 준비되듯이 예배를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생명이 된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준비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예배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에서요, 사람들이 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사람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정말 사람들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끔 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도시락도 안 싸고 도시락 뚜껑 가지고 그냥
친구들 밥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뺏어 먹고 다니던 친구들은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도시락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모습이 비슷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정말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의 습성, 그 습관 하나가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과 올해 섬겼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거의 처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제가 신방도 하고 또 우리 1대1로 양육하는 선생님을 붙여줘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1대1로 교육을 하는데 한 20주 교육을 했어요. 20주. 근데 처음에는 그 둘이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데 의자를 뒤로 딱 기대고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기대고 있던 분이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도 한 15주를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희한한 질문하고 쭈삣쭈삣 하던 분이 그 마음이 확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분 전혀 신앙생활 안 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분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지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관과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대한 기대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에 대한 간구함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에 성령이여 오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예배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그 모습을 바꾸시는 그런 부분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했다면,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첫 번째는 마치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중매해줘서 만나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인간에게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와 또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과 육의 이원체로 사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여러분 보여요? 영이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감각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은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런데 성경의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안에 무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본래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잘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육들이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혼의 기능은요, 철저히 마치 망가진 기계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 그거 뭔데, 그게? 그런 거 뭔데? 나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게 뭔데? 안 느껴져.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뭔데, 그게? 나 잘 몰라. 그냥 친구가 좋아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게 뭔데? 그걸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영혼에 눈뜨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녹슨 기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데 거기에 기름을 쫙 윤활유를 뿌리면 뻑뻑했던 기계가 스르르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꿈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염두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변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단 완전히 죽어있고 상실되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뭐하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원래 지어진, 하나님이 지어진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기능이 극대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가 있구나, 또 하나의 세계에 눈뜨게 하여서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또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나는 돈 벌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이런 삶이 단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한 세계에 눈뜨게 한다는 것이죠. 눈뜨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저는 이제 중생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녹아내려 반응하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도서에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에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질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새롭게 하시니까 막 그냥 성형수술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눈에 쌍꺼풀이 확 생긴다던가, 아니면 그냥 노래를 엄청 원래 못하는데 성령이 새롭게 하시니까 막 그러면서 막 노래를 잘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철저히 우리의 어디의 역사예요? 내면의 역사, 영혼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찬송 있잖아요.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우리의 거칠어진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일, 이것이 예배 드릴 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하시는 작용들이자 우리의 영혼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예배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할 거예요. 마치 그 아담의 육체만 완성된 그것과 같이,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피가 힘줄이, 그래서 그냥 서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서 있을 때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라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거든요.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 부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지. 참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잘못된 것들이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신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성령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예배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좀 웃긴 얘기 안 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가끔씩 해야죠. 재밌는 예화, 난 이 설교 시간에 예화가 좋더라. 좋아요. 예화도 좋아요. 재미도 있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예배를 예배답게 성령께서 바꿔주시고, 또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굳어진 마음은 온전히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 여인에게 알고 싶어요.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인은 여전히 예배의 형식,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떠한 절차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거친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심령,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역사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회심하는 예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의 거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